안녕하십니까. 예수전도센터 하수동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통합의 힘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 비밀 여덟 번째 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핵심 1, 2, 3, 4를 했고 오늘은 전도 핵심 다섯 번째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전도 핵심 다섯 번째는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0에서 1의 거리가 1에서 만의 거리보다 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한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안 움직이다가 첫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처음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1에서 만 거리보다는 0에서 처음 움직이는 1의 거리가 더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도를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 어려움을 전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명심하시면 어떤 일이든 특히 전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할 때 제일 편한 것부터 하세요. 세 번째, 제일 재밌는 것을 하다 보면 전도는 처음 시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우리가 전도를 처음 하든지 초창기 전도 활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전도를 절대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전도는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전도를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전도는 하루에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평생토록 꾸준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처음 나갈 때 전도할 때는 항상 제일 쉬운 것, 제일 편한 것, 제일 재밌는 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하라. 전도의 최우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전도의 기법도 좋고 전도의 준비물도 잘 돼 있고 전도의 훈련도 잘 받았더라 하더라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개입을 강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의 굳어진 마음들 즉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돌밭은 우리 기도로만이 그 돌밭을 무너뜨려서 옥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니까 이 전도 받는 전도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굳어졌던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전도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전도에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두 번째,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은 한 번 오래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 번에 만나서 1시간 얘기하는 것보다도 10분을 만나든 1분을 만나든 짧게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이렇게 전도 교제를 갖는 것보다는 한 달에 10번씩 한 번 만날 때 1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터치. 사람의 만남의 횟수를 터치라고 얘기합니다. 터치. 미국 전도협회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62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고, 그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에서는 한 24번. 즉 뭐냐, 사람이 굳어졌던 마음의 돌박 같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꾸준하게 자주 터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옥토에 대한 굳어진 마음을 그렇게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주 터치로 해서 62번에 만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62번이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할 때 기도가 최우선이고 전도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지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SMS,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대면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이 대면만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대면은 직접적이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쉽죠. 전화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카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했다시피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껏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전도를 제일 잘하는 최고라는 뜻이 있잖아요. 공부를 제일 잘한다, 전도를. 그 베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베스트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최고라는 게 과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최고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과연 베스트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첫째, 베스트의 B는 베이직, 기본입니다. 기본을 여러분들이 충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스트의 뜻은. 그리고 E는 이지,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을 하면 여러분 베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베스트가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쉬운 것, 기본적이고 쉬운 것을 하는 것이 베스트의 그 방법이고요. S는 심플, 단순합니다. 요즘은 뭐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심플,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T, today, 오늘입니다. 즉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미루지 않고 오늘 적시하면 최고가 됩니다. 따라서 베스트라는 것은, 베스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것, 편한 것, 재미있는 것부터 하시는데, 기본을 챙기고 쉬운 것을 챙기고 심플화해서 오늘 미루지 않고 오늘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베스트, 최고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도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은 여기에 조금 시간을 조금 할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전도는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인생은 두 단계가 있죠. 이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영원 세계로 가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땅에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끔, 반대로 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옥행을 막고 천국으로 가는 것들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 그거는 첫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음을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단계가 아주 심플하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살았다는 것을 믿음의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유언과 향락을 좋아하고 내 중심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믿음의 열매를 증명을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프레임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가 이 초미의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두자, 영어로 believe라는 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이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알고 계시는 분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프레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고 명확한 논리를 만드시기를 여러분 것으로 해서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지는 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저주를 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죽으면 영원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는 인간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살아있을 때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죄의 저주가 풀리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결국은 죄의 저주에서 죽을 때까지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저주는 불안함의 결과가 있고 공허함의 결과가 있고 우울함의 결과가 있고 염려와 근심의 그것이 있고 병의 저주가 있고 그리고 고독함의 저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저주를 풀면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째 보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이제 이 땅은 100년이지만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데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받는 죄의 저주. 두 번째 죽으면 영원 지옥 가는 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속, 즉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십자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내 죄 때문에 저 고난스러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인간 대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상을 믿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한 번은 구원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그 용서를 인하여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겸손한 아주 낮아진 자세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드디어 하나님다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요 다섯 가지를 믿어야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둘째, 인간의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셋째,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네 번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다섯 번째,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요거 다섯 가지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 가지 말아도 교회 가게에서 예배 드리고 죄 짓지 말아도 죄를 안 짓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마 죄에 몸서리치게 될 겁니다. 죄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죄에 민감한 마음이 들고 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정신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한 성품을 풀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죽고 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해서 이 다섯 가지를 다 통과하면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은 인생의 우리가 좀 포괄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인생은 세 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 첫째,
제일 좋은 타입이죠. 예수님 믿고 아까 이 5가지를 믿고 죄 안 짓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준은 제가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에서 돌아서는 거고, 두 번째 회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은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왜? 회개를 하면, 진짜 회개를 하면 죄의 반복의 사슬을 끊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회개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죄의 반복을 끊는 겁니다. 죄를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나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고,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진짜 회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천국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최악의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또는 모르고, 요 2가지 죄 짓고 지옥 가는데 요 2가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이든 그렇지 않든 안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 모른다는 것은 아예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르는 사람한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최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알지만 한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더욱더 잘하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면 됩니다. 최고의 인생 첫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 보호 아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복은 이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우리 인간한테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2단계입니다. 길면 100년, 100년을 살다가 이제 무한대의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결정은 이 100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 믿음을 증명하는 자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신칭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이 고결한 인생, 이 중요한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젊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유흥과 오락도 못하니까 내 나중에 늙을 때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짝하고 그렇게 유흥 오락 즐기면 그 순간은 쾌락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거 있지만 그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 아니고 제대로 믿어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최상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최악의 인생은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 얻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인생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1%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만 그 깊숙한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늘 불안하고요. 두 번째, 늘 염려 걱정이 있고 외롭게 살고 더 하나 여러분한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허합니다. 인생이 나중에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세 가지 허가 나타난다잖아요. 열심히 살고 모든 걸 다 얻지 못하지만 많이 얻었대도 결국은 인생 끝에 가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것이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마지막 끝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인생 단 한 번뿐인 없는 인생 그렇게 힘들고 실패하게 살다가 결국 더 무섭죠. 세상을 떠나면 이 땅에서는 100년이지만 영원한 영벌,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면 결국 떡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지옥의 경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련돼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4절은 없고요. 45절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7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부두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절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마가복음 9장에 43절로 49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장난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찍을 때 그 얼마나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라도 그런 결단을 해서 내 팔이 하나 잘라졌더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45절에 보면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찍으라는데 손목은 찍을 수 있어도 발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치 죄가 무서우니까 발을 찍었으라도 지옥 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더 끔찍한 것은 47절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알을 뽑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존경한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그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는요, 그것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 끝나면 제가 동영상을 두 가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영화의 미국 영화인데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자기 아내하고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터널에서 교통사고 나서 혼수 상태의 지옥과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그게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서 보니까 그때 자기 아내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빈 윌리엄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는 말을 보시면 눈물이 찡합니다. 정말 찡합니다. 이거 끝나면 제가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실제고, 우리가 이 땅에는 거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100년밖에 안 살지만 지옥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29절, 내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절,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동영상에 지옥에 관련된 아까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그 영화하고 그 다음 지옥의 모습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여러분 이 땅에만 너무 집착했죠. 우리가 떠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좋은 천국 여러분만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거 보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본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서 천국을 보장받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돈 벌고 하는 것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을 안 믿었고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배우자가 안 믿고 내 자식을 안 믿는다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이분들을 어떤 경우를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지옥을 막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당신 고맙다. 아빠 고마워요. 아들아 고맙다. 우리 딸아 고맙다. 아버지 고맙다. 엄마 고맙다. 왜? 네가 그거 안 했다면 내가 이 영원한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거만치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 귀하고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자, 첫째,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말을 좀 강하게 써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옥에 보내면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둘째,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를 지옥에 보내면 그건 역시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세 번째,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은 아내가 남편을 지옥을 보낸다면 그건 역시 부부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형제를 지옥에 보내면 그건 형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친구,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지옥에 안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쉬운 것부터 해라. 그 기억나시죠? 쉬운 것부터 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해라. 제일 쉬운 것부터 하고 제일 편한 것부터 하고 제일 재밌는 것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오늘 전도는 쉬운 것부터 하고 마지막에 우리 동영상 봤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잊고 사는 것이 돈 버는 것이 급급하고 정말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말고 생각의 포인트를 영혼 구원인 전도에 항상 명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풀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아까 이 말씀했던 5가지 사항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예수님 믿으면 그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음에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